우리 이 시간 주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그 무엇도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에 주셨네. 명령 따라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우리 선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다스리시고 우리 통치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영혼.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모든 뜻과 나도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직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버지 선지자적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살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청직이요 나의 종이요 나의 뜻으로 쓰임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칭찬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진리와 생명의 능력의 날에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이 온전히 더 거룩하게 쓰임받을 세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원합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 안에 아버지 거룩하고 온전한 아버지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가 입고 있는 아버지 옛옷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 더러운 옷 아버지 부끄러운 옷 아버지 벗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벗고 아버지 벗어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버지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실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에 임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의 심판에 아버지 직면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창기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더욱더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고 잘못된 것을 잘못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가 건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냄새가 나는데도 아버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의 영적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위의 것을 또 위의 옷을 입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벗어질 것을 확실히 벗어내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고운 가루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신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마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훈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언뜻 봐도 우리 교회 직분자가 318명인데 318명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다음 해에는 출석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까지 첫 해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하고. 네, 오늘 일단 광고 드리면 셀리더 모임은 없고요. 나가실 때 필경 때 셀리더 모임 순서지가 있으니까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나면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학생들과 여기 청년들은 다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저기 수련회를 임하는 마음의 자세라든가 또 평상시 목사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다 그런 하고 또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청년회 또 담당 목사님이나 또 학생 담당 목사님 계속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랑 그 시간 동안 같이 씨름하고 다 끝나면 또 올라와서 정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낼 테니까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간식도 드릴 거고 또 이제 모임 오늘 하는 청지기 훈련 책자도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오늘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들이 다 순서를 맡아갖고 내용을 하나씩 할 거예요. 뭐 6분이 다 할 거지만 한 사람당 한 40분씩만 하면 오늘 밤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최대한 제가 시간을 넘어서면 비 하고 이제 거 해서 뭐 4시 전에는 끝내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해 동안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과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청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직이란 무엇인가 먼저 정의와 우리 핵심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청지기의 정의가 무엇이고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핵심 진리와 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철야 때 남자가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마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마음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 드린 부분 기억하시죠? 남편은 아내가 내 뭐가 되길 원한다? 팬이 되길 원한다. 아내는 남편이 뭐가 되길 원한다? 네, 잘 얘기했나요? 아내는 남편이 내 편, 팬하고 편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아내들이 지금 뭐 심야기도 못 오신 분들은 처음 들을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자들은 아내가 내 팬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에게 뭔가라도 칭찬해 주기를 목말라하고 팬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더 이렇게 깎아내리고 또 못하는 부분만 찔러대고 그리고 이제 뭐 칭찬하라고 했더니 잘하신다 뭐 이 정도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는 칭찬이 아니죠. 그건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정말 잘하는 것을 좀 성의 있게 잘 봤다가 그런 것을 좀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못하는 것만 찍고 잘한다라고 핀잔 준다라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서로의 마음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내 편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내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고 내 편에 내 입장에서 좀 말하고 행동해주길 원하는데요. 남자분들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만 하십시오.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배운 건데 여자가 말하는 동사를 잘 들었다가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여보 저 앞에 있는 김집사 재수없어. 그럼 재수없어? 나 짜증나. 그럼 짜증났구나. 그러면서 동사만 반복해줘도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집사 짜증나. 네가 더 짜증나. 난 너만 보면 짜증이 나. 이러면 둘 사이의 관계는 찢어지고 점점 마음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지금 내 편을 원하고 또 여자들은 내 편을 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이르를 때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청지기적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기장의 선수는 경기 법대로 행해야 나중에 상급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을 해도 마지막 날에 모른다리라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뭐든 척척 잘하고 돈 잘 벌어다 주고 여자도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대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청지기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 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뭘 시행하다, 뭔가를 분배하다, 나눠주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이 합성된 거예요.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합성된 건데, 오이코노모스의 오이코스는 뭐라고요? 집안이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노모스는 시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시행하고 집안일에 대해서 살림을 잘 꾸려가는 사람들을 청지기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려면 두 가지 관점을 알아야 돼요. 집안일을 해야 된다. 집안일. 바깥일 하면 안 되고 어떤 일? 집안일. 집안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바깥일만 내돌아다니면 하나님은 청지기로서의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그 집주인의 뜻에 맞는 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집안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집안일 많이 했냐, 바깥일 많이 했냐? 너는 내 뜻을 따라서 시행했느냐, 네 뜻을 따라 시행했느냐? 두 가지를 딱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두 가지 관점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깥일은 뭔지 대충 아시겠죠? 세상 일, 돈 버는 일, 욕심 채우는 일, 그냥 내가 원하는 일 쫓아다니면 이건 다 바깥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일이 되어져야 하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 안에 이 오이코노모스의 뜻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7절에서
9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적 사명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 자,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는데 뭘 정신을 차리라는가? 지금 우리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고 있는지를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서로에게는 인식을 못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꼭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삽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혹시 여기 남을 위해 돈 버시는 분 계시나요? 남을 위해 공부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학생들 남 주려고 공부해요? 나 위해 공부해요? 남 주려고 공부한다고 그래야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들으니까. 네. 근데 남 주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머리 쥐어뜯고 짜증내고 화내진 않아요. 네. 어차피 남의 필요와 남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더더욱이 공부나 돈 버는 건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사람 전도하고 다른 사람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 복받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나 복받고 나 천국 가고 내 가족 잘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신앙생활 한다. 나는 남 잘 되는 꼴 보고 싶어서, 남 복 받는 꼴 보고 싶어서, 남 형통하는 거, 남 중보하고, 나는 다 남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어떻게 제가 막 끌어내면 네 그렇게는 하겠지만 솔직히 그러십니까? 내 건강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 위해 기도하고, 나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나 천국 가려고 기도하고, 내 삶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누구 하나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한 역시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도가 점점점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자면 남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참 힘이 들고 불편한 거예요. 나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수험생 위해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광고만 해도 와르르 몰려듭니다. 내 자식 잘 되고 기도하는 거는 부르지 않아도 다 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 사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섬기고 남에게 베풀려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 사랑하기 위해 사는 동안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돈 벌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은 절대로 욕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8절 9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주제예요. 근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일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무슨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주제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남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남 위해서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가 잘 되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과 주님의 나라와 청지기적 사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요. 우린 그것도 구해야 하지만 점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뜻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점점 전도를 안 하고, 왜 중보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막 행복하고, 그래 진짜 잘 됐어, 아 누가 형통했구나, 아 누가 높아졌구나, 아 누가 저렇게 잘 됐구나, 막 좋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패를 딛고 있어. 아우 어떡하나, 아우 저거 내가 받아야 할 복인데 이걸 채워야 되는데 여기를 잡고 있어. 아 배 아파. 그래서 교회 복통약이 없어요. 다 복통약을 하늘 먹었는지. 여러분, 왜 남자는 달대꼬리 패리꼬일까요? 왜 남 잘 달리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안 될까요? 그리고 남 조금만 드러내면 왜 깎아내리려고 할까요? 이거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 자체가 잘못돼서 정신을 차려라. 너를 위해 사는 동안은 절대 청지기적 사명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 결국은 오늘 우리는 아비처럼 어미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누군가를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주제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쫓아왔어요. 자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온 거예요? 다 자기 위해서 왔잖아요. 자기 위해 배 버렸잖아요. 자기 위해 가족 버렸잖아요. 다 헌신하고 왔다는데 결국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만 그렇지 다 자기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내 삶의 재산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렇게 삶을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주제가 가만히 보면 제자들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열심을 냈어요. 누구 위해 한 거예요? 누구 위해? 다 자기 위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다 결국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위해 한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목숨을 버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영혼을 위해 살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안 만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안 경험하면 우리 다 나 위해서 돈 벌고, 다 나 위해서 공부하고, 다 나 위해서 일하고, 다 나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청지적 사명의 핵심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뜻은 다 남에게 복을 나눠주고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크게 포기가 안 되고 여전히 날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 주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에게는 청지기적 사명의 기본 원리가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나는 뭘 위해 기도하는가? 주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내 거 들어주세요 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씨름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더 알아가려고, 서로를 만나려고 대화할 거예요. 꽃뱀이나 제비들, 사기꾼들은 대화 주제의 핵심이 틀려요. 너 돈 얼마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에요. 너 언제 그 돈 나한테 줄 수 있어? 이게 대화의 목적이에요. 제비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돈 얼마 있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제 얘기가 심각해졌어요. 왜? 하나님 돈 얼마나 있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얼마나 큰 거 주실 수 있으세요?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꽃뱀인가? 봅니다. 나는 꽃뱀인가? 나는 제비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 있고 뭘 주실 거고 아무 관심 없죠. 나는 그냥 주님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애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 가지시고 뭐 해주실 거는 관심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청지기 사명 못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주님과 영혼을 위해 살고 있는지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이렇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을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만 한 5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지기를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청지기면 청지기지 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청지기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내 수고, 내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막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걸 같이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내가 들은 거는 나는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이거를 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내가 든 건 내가 든 거예요. 이건 내 수고일 뿐이지 누군가의 수고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같이 들어줘야 이 사람의 영광, 이 사람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힘과 능력 주신 자에서 범사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이거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은혜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건 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누구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감사한가요? 솔직히 힘든가요? 네,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 오늘 청지기 사명 훈련인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내가 사역하고 이런 게 막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다. 근데 표정은 왜 그러세요? 기쁨과 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왜 그렇게 기쁜 표정은 아니고 그렇게 감사한 표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은혜로 감당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일을 행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데 이게 은혜 받은 실제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실제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는데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소서는 했는데 내가 다 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 얼굴엔 점점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이루는 모든 삶의 주제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대한 보상과 감사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수고하고 열심을 낸 것에 대한 보상이 이때 보상이 크면 클수록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이미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보상이 뭐죠? 1만 달란트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만 달란트.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 생명의 구원의 영광으로 나에게 이미 1만 달란트를 다 베푸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하고 봉사해야 기쁨과 감사한 거죠. 문제는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서 나를 천국에 주신 1만 달란트 은혜 감사합니다 이라고 봤는데 실제는 없어. 천국, 구원, 생명, 영광, 보상, 근데 나는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아시면 되죠. 내가 왜 천국과 영생과 구원에 대한 보상의 실제가 내 안에 없을까요? 그 실제가 왜 없을까요?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청지기적 사명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왜 나는 받은 1만 달란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 대한 보상으로서 감사로서 섬기고 사역하지 않는가? 누가 나에게 1억만 갖다 줘도 나는 그를 위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1억보다 1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내게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가의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1만 달란트가 느껴지질 않으세요? 왜 천국과 구원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죠? 바로 그 내용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은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 꽥 죽으면 그러면 바로 천국이 내게 임해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야 한다는데 결국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하며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의 더러운 옷,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기 전에는 내가 더러운가? 내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나? 내가 이렇게 타락했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가? 내가 이렇게 그 당시 그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을 때만 해도 창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죄와 이 더러움에 민감했던 그 시대와 달리 지금은 아유 팬티바람에 그냥 할색만 안 드러내고 다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성적 타락의 동성연애도 그냥 이제는 합법화되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보면서 그게 뭐 옛날에 속도 위반 한 번 했다라면 난리 났죠. 니네 집안 우리 집안 다 끝이야. 우린 다 죽었어. 요즘은 속도 위반이 무슨 신혼 혼수예요, 혼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도 우리는 더럽다, 부끄럽다, 통회하면 이 옷을 찢어 발겨야 된다, 이 땅의 것을 버려야 된다, 머릿속으로 알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듯이 일제가 우리나라 말살 정책을 피하듯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 우리는 속고 있으니 세상 풍조에 저 죽이는 저 불의한 불순종에 여기 속지 말고 제발 옷을 찢어 발기고 거룩한 옷을 입자라는 말씀에 쫙 할 때 뭐가 죽을까요? 뭐가 죽을까요? 자아가 하나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하나 깨달아지고 그게 심령에 팍 꽂힐 때 우리는 하면서 자아가 하나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니. 금요철화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 같아야 되는데 좋은 남편이 아니라 그 좋은 남편이 돼야 될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됐다? 폭군이 됐다. 왜 말씀이 폭군이 됐을까? 그 말씀에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만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의 팬이 될 우리가 남편에게 자꾸 요구만 하고 자꾸 뭘 멸시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폭군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드렸잖아요. 깨달아졌으면 주님 하면서 또 뭐가 죽어요? 자아가 죽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열리는 거죠? 천국문이 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상이란 말이에요. 이 보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도 없다라는 거죠.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관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돈 벌고, 왜 무조건 일단 필요한 건 신앙생활이 빨리 끝나니까 숨이 차네요. 내가 왜 살고, 왜 공부하고, 왜 돈 벌고, 왜 신앙생활하는가의 문제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한다. 더더욱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려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때만이 그 보상과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청지기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급은 없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청지기적 사명, 주님은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너는 집안일을 얼마나 하였느냐? 늘 바깥일에만 신경 쓰질 않았느냐? 너는 내 뜻대로 행하였느냐?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로서의 사명, 그 뜻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